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누가복음의 이제 종반부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고 또 간단한 내용이지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독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가롯 유다가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성자 하나님의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그 권위 아래에서 말씀들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위의 문제는 주제가 아닙니다. 마치 주제 설교를 하듯 아니면 뭐 단어 설교를 하듯 그것이 끝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 권세와 권위는 항상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 테마나 주제처럼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권세와 권위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른 주제가 없습니까?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목사님, 뭐 교수님, 그 권위라는 주제 말고 그 다음 주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지요. 그게 아니라 권위, 권세라는 주제는 모든 주제 위에 다 덮고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그 권세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것 위에 가장 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권세처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22장도 우리는 누가 얘기구나 하고 탁 나오지만 이게 얼마나 첨예하고 얼마나 긴밀하며 얼마나 그 깊은 내용으로 권세의 이야기를 어그러진 권세 이야기로 가론 유다의 이야기에서 본질적 권세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사람들이 이제 엄청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바짝 긴장하겠죠.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잘 보십시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의 대상이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권세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그들 위에 권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밀란이 날까봐, 소동이 날까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역질문을 할 때, 야 이거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인간적으로 주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이걸 들러 엎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양새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민심입니다.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들이 와 하고 에이 하고 들고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들 위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비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것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무슨 짓까지 합니까? 대제사장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증거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돈과 거짓 증언으로 매수를 해서 자기들보다 분명 높이 있는 권세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짓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과 그 당시에 세상의 소리들의 권위가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 배신, 음모의 아이콘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제 배신의 아이콘인 유다가 같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세트로 이 3종 세트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음모와 그 돈에 가담을 해버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 사탄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간발의 차이 내지는 어떤 순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일입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표현이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지만 의미상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단이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누구한테서? 유다한테서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이 사탄과 관련돼서 앞부분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지금 사탄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요. 재미있는 겁니다. 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등장했던 사탄이요. 왜 등장했느냐 하면 예수의 권위를 눌러보려고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능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에서는 권세 싸움이었었어요. 권위 싸움, 권세 싸움. 근데 거기서 완벽하게 눌린 거예요. 사단이요. 당연한 거죠. 권위 자체가 이미 창조될 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덤빌 수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다 완전히 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완벽하게 인정받게 했죠.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13절에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패배당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의 권세 아래에선 절대 마귀가 권세 노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권세를 가지고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권세 아래에 사탄은 완벽히 짓눌림을 당하여 컨트롤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벽하게 패배한 존재로서 멸망이 아니라 권세에 짓눌린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얼마간의 기간일까요? 그걸 오늘 가룟 유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그 사탄이 다시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약 3년인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문맥상으로만 보면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나마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따라다닐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지금 11제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떠나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도망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권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권세를 들이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사단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워줬고요. 사단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사단의 권위 아래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사단의 권위 아래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사단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도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단이 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뭘로 치고 권세로 치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그가 사단의 권세 아래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포인트일까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도대체 뭘 보고 사단은 이 권세를 다시 거머쥐면서 가룟 유다의 위에 예수보다 더 높은 권세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의 권세에서 삐끗하여 곁길로 나가는 순간 바로 사단이 권세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3년 걸렸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의 권세 권위 우리가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가볍게 보는 순간 예수의 권세를 조금이나마 아니 1% 아니 0.1%라도 우리가 허투루히 보는 순간 그걸 비집고 들어와 그에게 권세가 되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간발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도 하지만 사단이 바로 떠나 있다가 그걸 노리고 바로 진행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의 누가는 사탄이 권세를 회복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왜요? 예수의 권위가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며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권세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권세를 회복한 걸로 기록. 예수의 권위가 음모와 배신으로 힘을 잃자 사탄이 권세와 권위로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진리의 권위, 권세가 무력해지고 소멸되는 순간 바로 사탄 우리에게 권위로 역사합니다. 그 위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사 교육 때에도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다 연결돼요. 원래는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이 가룟 유다 얘기도 또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25절에 12제자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비니까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석을 채우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더 뽑아야 된다, 충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1장 25절 이야기는 같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누가는 그 내용들을 연결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가 어떻게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표현이요, 무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떠나지 않았다. 그 회막에서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버렸다, 가버렸다. 여기 지금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갔느냐?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 곳.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릴 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를 막 따라다닌 듯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버렸죠? 열심히 따라다닌 듯 했는데 그냥 제 곳,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가야 될 곳, 원래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뭐를 예를 드렸느냐 하면 요요 설명을 드렸어요. 요요 현상 말고요. 요요. 아이들 장난감 요요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요, 허리 근력이나 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꺼운 고무줄을요 허리에다 메고 팔에다 메고 무슨 훈련을 하냐면 기둥에다가 그 고무줄을 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선 그 기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는 훈련을 해요. 그러나 결국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묶어놓은 기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요요가요, 손에서 멀리 가는 듯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손에 안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 곳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듯 했으나 결국은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인 제 곳이요, 거긴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글로 그냥 고무밴드가 쫙 당겨버리듯이 그렇게 당겨가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모양상으로 보면 그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권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쭉 따라 나갔다가 누구를요? 예수를 쭉 따라 나갔다가 힘이 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뒤로 주춤하려고 하는 그 틈을 사탄은 바로 치고 들어와 그 권세로 자리를 탁 잡게 된다는 얘기죠. 자, 유다가 그 직무를 버렸습니다. 히브리서와 관련돼서 믿음 버렸습니다. 예수 버렸습니다. 권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죠? 지옥, 죽음, 사단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죠? 예수의 권위로 가까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 아래 탁 놓여버리는 겁니다. 이 형상을,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힘있고 당겼다가 질질 다시 끌려가게 되는 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매일 그래요.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형상이 우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가 간만의 차이인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그 권위에서 주춤하여 뒤로 제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권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죽음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고 지옥의 권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빨로 물어뜯더라도요, 그 줄을 물어뜯는 한이 있더라도, 내지는 이 줄이 끊어져라 하면서
죽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자기 온 몸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이 권세의 줄이 끊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죽어라 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에. 언젠간 끊어지겠죠. 그럼 완벽하게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겠죠. 이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국은 저렇게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라는 모양새가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이걸 더 기가 막힌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 곳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놓는 순간,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외면하는 순간, 사단은 3년 동안 멀리 떠나 있다가 타이밍 기가 막혀 맞춰서 그에게 권세로 자리합니다. 그를 뭘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뭐 이러는 건 그 다음이고요. 가장 완벽한 권세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단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사단이 예수보다 높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단이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히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는요, 그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유혹의 권세, 절망, 도대체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의 각종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권세에 이미 눌려 있어요. 돈의 권세에 눌려 있고, 세상 자리의 권세, 그 권위에 눌려 있고. 여러분, 이게 제 곳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늘 거길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제 곳으로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방돼야 될까요? 이 권세에서요. 그래서 오죽하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권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유혹의 권세, 이 세상에 뭐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해방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라 예수의 권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죽어라 그 권세, 예수의 권세 아래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그 권세 아래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곳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고 내가 예수께로 튕겨져 나가서 예수의 권세, 예수의 발 아래 푹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라 하고 예수의 권세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릎 꿇고 그 권세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곳으로가 아니라 그곳 주님의 발 아래에 뛰쳐 들어가게 되고 튕겨져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안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들이 오는 그 유혹들이요? 그냥 한순간 유혹이 아닙니다. 미혹이 아니에요. 민수기 27장의 바알보올의 사건이요? 그건 한순간 유혹과 미혹이 아니에요. 그건 권세 노름이에요. 훅 하고 넘어갑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진린 말씀의 권세 아래에 죽어라 매달리며 거기를 끝까지 그 권세 아래에 놓이려고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그 권세 권위 아래에서 제 곳이 아닌 그곳 거기로 힘을 다해 그냥 권세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 권세에 복종하시면 됩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로 1절부터 6절까지가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누가는 이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에 가서 이 유다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저 예수의 권위, 절대 인정, 절대 순종. 제곳이요, 인간의 제곳은 원래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질 때까지 가십시오. 복종하러 가시고 무릎 꿇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께 복종하면 질질 끌리다 그 끈이 낡아져서 약해져서 끊어지게 되고, 나는 주님의 발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게 될 것이고, 제 곳은 먼 곳이 되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런 결단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날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